더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나눔 축제가 이제 끝났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여러분 성과입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그걸로는 만족 못합니다. 사실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새 가족을 모시려고 이름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전도축제라고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50명 미만이에요. 50명 미만이고 10명 이렇게 새 가족이 와서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잔치를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72명이라는 것, 그 전에 80몇 명, 이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고, 장유 오산나 교회를 통해서 장유 지역에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행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꼬았는데 그 사람이 안 오다니 결국 나를 배신할 줄이야,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때가 올해가 아니고 바로 내년인가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때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세상에 오신 참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전제로 하고 있냐 그러면 세상에 오신 참빛이 있는데 이 세상이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참 그래도 살만하다, 좀 비록 범죄가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그런 평가와 상관없이 성경은 참 암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뭔가 희미한 불꽃이라도 있고 혹은 듬성듬성 빛이라도 있는 것, 혹은 지금 불씨가 꺼져가긴 하지만 잘만 하면 살려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어둠입니다. 빛이라고는 없고 깜깜한 곳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세상과 우리 성경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세상을 향하여 어둠이고 그리고 의로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세상은 죄의 덩어리고 그리고 죄악의 장소이며 멸망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대상인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는 길이 이렇게 있다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건 이제 구원을 얻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멸망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왜? 전체가 어둠이고 전체가 암흑이니까. 사실 이 암흑 가운데 빛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중간 가운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어둠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존재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참 빛이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참빛이라고 했을 때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래서 진리의 빛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지는 그러한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이라는 말 그대로
기름도 진짜 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그러니까 그때 참, 진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빛, 어떤 빛도 사실은 가짜고 사실 본질적으로 참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빛의 창조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10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같이 계셨고 그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도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빛과 관계된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빛을 창조하실 때 모두 창조가 돼야 돼요. 해와 달도 우리는 창조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먼저 창조되고 해와 달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별들도 없는데 빛이 먼저 창조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세요.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랫물을 한데 모으시고 식물을 먼저 만드세요.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지금 나타난 자연현상을 보니까 이 해와 달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식물이 먼저 창조돼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창조됩니다. 빛이 먼저 창조되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됩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은 빛의 담지자로 창조된 것이지 빛의 기원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빛의 기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우리는 뭔가 있었던 거 이야기하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당신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빛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빛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참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때문에 빛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적어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 것이 있게 된 것이지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자 없는 것이 무에서 유가 탄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서가 혼돈에서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 우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화라는 말입니다. 코스모스가 여기서 나왔죠. 조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천국이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이나 믿음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참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돈 가운데 질서를 가져오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은 복잡하고 혼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무슨 잘못 선택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다른 상황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획이 없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혼돈이 왔다 혹은 일이 복잡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과연 있는가? 나의 모든 결정에 나의 삶의 한가운데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내 삶에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로 조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빛이 이 어두움 가운데 왔는데 이 어둠인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아가서는 그의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 왔는데도 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빛을 알아보는데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둠인지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한 참 주인을 알지 못하고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어둠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둠의 특징은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빛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여러분께 말해준 사람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는 없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빛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빛을 싫어합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아 있지만 앞부분을 보면 빛에 가까이 오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피하고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전도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마음이 소극적이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기회를 타서 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 전하자마자 예수님이 빛인 줄 알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이제야 가르쳐줬냐? 예수님 너무 좋다. 나는 어둠이었는데 빛이구나. 예수님의 빛이구나. 회개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도 교회 가야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전했는데 그렇게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했는데 안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전해줘서 고맙다. 내가 한번 교회를 다녀보겠다 라고 하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 빛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서 전해주자마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어둠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야 정말 좋은 소식 알려줘서 고맙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왜 그런 이야기 하냐, 그런 이야기 그만 집어치워라, 다른 이야기 하자, 우리가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은데 너는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냐 라고 나오는 그러한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도 사랑나눔 축제 그래서 내가 참 보통 때는 입을 안 열지만 내 친구들 분명히 반대할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저 한번 기회를 봐서 꼬아가지고 한번 교회 나가보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더니 입 떼자마자 웬걸 이놈들이 전부 다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예수쟁이 다 됐구나 그러면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말도 못 꺼내겠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신을 싫어하는 그 세상에 빛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자기의 것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것에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관심을 가지시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깡패들도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힘센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 구역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구역을 지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구역이 어떻게 되고 있나, 누가 내 구역을 침범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빛이 어떻든지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어둠인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해와 그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내가 내리는 비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비 내리고 그들이 경작하는 땅에만 비 내리고 악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그 땅에는 비가 안 내리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이것은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대해서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다는 표현도 여러분 아주 의미가 신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셨으니까 오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오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도 나중에 새 예루살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찾아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 예수님 정말 따라가야 할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먼저 쫓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할 일에 바빴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처럼 나의 삶 가운데 사실 내가 찾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와 계실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언제 와 계실까요? 맨 마지막 사람이 딱 오자마자 이제 내가 가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제일 먼저 와 계십니다. 왜 빨리 안 오노? 왜 빨리 안 오노? 내 백성 아무개 왜 빨리 안 오느냐? 내 자녀 아무개, 내 아들, 내 딸 왜 빨리 안 와서 그 만나보고 싶은데 왜 빨리 와서 나를 안 만나냐?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다는 소식에 동구밖까지 와가지고 맞이하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와 찾아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면서 초청해서 우리를 예배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계시고 주님은 먼저 이 어둠의 땅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어떤 얼룩진 것이 있습니까? 어떤 꼬인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문제 주님 먼저 찾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계셔. 너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네 앞에 있는데. 내가 왜 찾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네 앞에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렇지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마땅히 경배해야 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입지 않는 세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비와 그 해를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마땅히 환영과 호의를 기대하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백성에게 왕이 갔는데 백성은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이 그리고 마땅히 엎드려야 할 그 대상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한 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빛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서 배척했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마땅히 영접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했으니 다른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백성의 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왕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그 뭔 죄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비신 예수님을, 왕이신 그분을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것, 마땅히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를 경배해야 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들, 아이고 마 나중에 라고 하지만 한시가 급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이 그냥 잠깐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36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를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빛을 보고 마땅히 영접해야 할 백성이 빛에 순종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접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전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행한 모든 것을,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유일한 길, 진리, 생명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 아니고는 참빛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는 어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까지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접한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할 때,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그 재료가 뭔지 여러분 다 알고 믿습니까? 반찬에 소금이 몇 그램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국물이 얼마 들어갔는지 여러분 그거 다 알아야만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먹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빛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쫀쫀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받고 삽니다. 큰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도 심판합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라고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일에 관심이 없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의 자녀 문제, 나의 생업 문제, 나의 직장 문제, 심지어는 여러 가지 꼬이고 얽힌 모든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가 잘 어리둥절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염려하고 계속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건 사실은 참 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그만하십시오, 기도 그만하십시오 이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건 특권이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말리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라고 권하는 일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항상 해야 하니까. 항상 해야 하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그분 앞에 맡기는 그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딴 사람은 몰라도 주님 아시지요. 이 문제 주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 모든 문제,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죽음의 문제였는데 그 모든 문제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끝입니다. 세상에서는.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같이 그 가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태어나 보니 부자이긴 한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불화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도 그 불화에 같이 동참하면서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딴 곳에 계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한 사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없는가 보네요. 연속극이 하도 요즘 유행해서 왜 없던 부모님이 갑자기 생겨나잖아요. 연속극 보면. 내가 우리 부모님 줄 알았는데, 그죠? 다른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팔자가 바뀌는 거죠. 팔자가. 그런데 진짜 팔자가 바뀌는 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가 계시듯이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들을 희생하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으로서는 다시 태어나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참비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아버지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참 아버지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인 그 아버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길 한 가지는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영접하느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오직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그분을 참으로 의뢰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달려가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달려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길에 질서를 주시고 우리의 길에 참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운 점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